그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사회를 제가 예, 오늘 연휴가 많이 돼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우리 그, 그 말씀한 대로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우리 그 말씀들을 또 상고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일단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님 이 시간에 참 주님의 말씀을 좀 특별히 참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좀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 성령께서 그 말씀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시록을 그 이제 제가 뭐 강의를 뭐 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같이 그 읽으면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형제자매님들이 한 반 정도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스터디하는 거니까 필요할 때는 주석도 꺼냈다가 또 뭐 우리 웹도 한번 뒤져봤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쭉 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시록을 일단 한번 쭉 읽을까요? 읽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 중간에 질문하세요.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브레이크 걸고 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 같은 거 다 쏟아내셔도 좋고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제가 또 줄기를 잡고 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계시록 1장 보시면은요.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시록은 속히 될 일 그리고 반드시 될 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과거의 일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일단 맥락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계시록 12장 같은 데 보면 그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이거는 여자는 마리아고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과거지사 아닙니까? 그죠? 과거지사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지사를 얘기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랑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맥락에서 우선 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야 될 시각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읽는 거 듣는 거는 뭐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거를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계시를 본 건데 그 계시를 본 걸 쭉 써놓은 건데 거기서 지킬 만한 말씀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시록에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을 읽으실 때 가장 크게 이건 지켜달라,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게 그렇죠.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죠? 예. 그런 말씀들 우리가 지킬 부분들이 있죠. 또 아주 심각하게 이마의 표를 받지 말라. 그게 아마 가장 그 크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보시면 생명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마의 표를 그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고 권면으로 하시고 하는 것들을 지킬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진행한다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추상적인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말은 아주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너 빨리 달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한다면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린다는 게 이게 사람마다 그 해석이 틀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80km로 달리라고 그랬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100km는 좀 넘어가지고 110km로 달리라 그랬나 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킨다는 말을 했을 때는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표 받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표를 받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실제로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배반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도의 길을 마음을 품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표라는 것은 구체적인 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너가 정말 지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말씀들을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일 수 있으며 주님께서 표라고 했다면 그것은 저는 이 표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1장 6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 때는 그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교회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왜냐하면은 그 주님이 그 우리를 휴거하실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이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땅 위에 내려오실 때는 휴거가 아니라 땅 위에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휴거 상황이 아닌 거죠.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그죠? 그래서 이것은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상황이고 그때 모든 족속이 다 주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 요한이 반모라는 그 섬에 그 갇혀서 계시를 봤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고디게아 7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교회가 잠깐만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그 계시록의 7 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저기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서머나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버가모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2 가지가 있습니다. 7 교회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으니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그냥 말씀하신 거다.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아니다. 이 일곱 교회는 그렇게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올 교회의 어떤 타입들로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그 두 가지 견해 다 이제 그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후자 견해를 저는 좀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일곱 교회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시대적으로 교회가 어떤 그 상황들을 겪어온 것에 대해서 좀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좀 잠시 이제 오전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1장은 뭐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우리가 신사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13절부터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표현을 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본 그 사도 요한의 그 반응이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산중이니 곧 살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사도에서 그 사람들이 뭐 성령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하는 부분이랑은 상당히 틀린 그 묘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가 이제 그 경외함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진이 빠진다는 말이 표현, 뭐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무슨 뭐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갖다가 뭐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린 게 아니고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학 양식적으로 본다면 그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여기 어디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서머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되죠.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 이기는 자가 여기 26절에 나오죠. 그리고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하고 이기는 자하고 표현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다시 보시면 잠깐 볼까요? 다시 에베소는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귀 있는 자, 예, 이기는 자는 어디 있죠? 이기는 자가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돼 있죠? 버가모 버가모 17절에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두아디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3장 넘어가서 사대 교회 보시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12절입니까? 12, 13절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그래서 이게 양식이 두 부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처음 세 그룹은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네 그룹은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하도록 갈라 놓으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다시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칭 그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문제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실상 참된 유대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자들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인데 어디 있죠? 계시록 2장 9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단의 회라고 했으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것들을 그 전파하는 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일단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역사 순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아슈케나지가 나타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율법적인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대인이 보통 그 막 그 갖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율법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유대인은 그 교회랑 틀린 게 뭐냐면은 제사장 제도가 틀린 거예요. 그죠? 제사장 제도가 틀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성전에서 11조를 내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는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랑 전혀 그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 거죠. 유대교에서 나타난 율법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거기서 그림자로 나타낸 것인데 그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사상 이제 그런 그 충돌이 조금씩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바울이 그 저기 베드로와 함께 이제 그 뭐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외식하면서 이제 밥을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이제 물러가는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한번 다시 살펴보면 우리 다 알겠지만은 사도행전 15장 5절 거기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이제 바로 그 당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래서 결론 내려진 게 뭐냐면 우리도 지지 못하던 그런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겠느냐. 어디 있죠 그게?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두냐. 이게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단칼에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위 얘기하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이게 그냥 이스라엘 회복만 하려고 하면 좋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어서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안식일을 중하게 다른 날보다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 있습니까? 거기 신약 성경에? 예? 어디요? 예, 골로새 2장은 말하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예수님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보면 5절 말씀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주일 지키는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뭐 주일이란 그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볼 때는 이때 이날은 분명히 그 안식일 날이에요. 주석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본절에서는 날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다루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종교적 의무와 관련하여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주석이 이 부분이 정확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일 지킨다는 개념도 없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하여튼 그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쉽사리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쪽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남쪽 지방의 그 풍습을 제가 변하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그게 쉽겠어요? 이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게 안 변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그 풍습이 안 변해서 그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들이 인식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래서 그 반식일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유대인들의 먹는 음식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근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것도 역시 유대의 전통에 관한 레위기 11장에 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못해요. 그 당시 예수님 믿었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으니까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되어졌던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건 제가 볼 때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14장 2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먹는 그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래서 예를 들어 돼지고기나 이런 것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명백백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로마서 14장에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삼가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먹지 못하는 자들을 용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얘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드려진 그런 그 재물 먹는 문제하고 로마서 14장의 문제를 다루는 관점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조합해서 어떤 원칙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하여튼 그 유대인들 문제는 바로 그 성전의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오늘날 참 한국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집에서는 죄를 짓고 있나요? 그건 진짜 심각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길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곧 이때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오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지신 이후로 우리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고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장소에 와서 거룩한 성전에 와서 성전이 어디입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죠.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유대교 사상이에요.
이 유대교 사상이 끊어져 내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가 여기 주님이 이제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럴 때 이게 들어오는 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 어떤 장소가 특별하다는 사상, 어떤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사상,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주님은 반대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을 우리는 그 율법적인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그래서 어떻게 얘기되어 오느냐면 이 사상을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유대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유대 사람들이 원래 뿌리가 아니냐, 크리스찬의 원래 뿌리가 유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대 사상들을 그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또 초막절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런 그 율법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음이 강한 자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그 유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사람들이 관여를 해요. 네, 신사도 사람들이 그거를 관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런 율법적인 사상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적인 사상들을 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런 것들 우리는 배척하고 유대 내 회방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여섯째 천사가 놓일 때요. 계시록 9장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년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년 보면 실제로 년이거든요. 월이란 단어도 썼고 일이란 단어도 썼고 시라는 단어도 썼어요. 헬라어에 그런 그 단어들이 다 있고 단위들이 다 있거든요. 년, 월, 일, 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한꺼번에 여기다 쓴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너희들이 제발 이 년, 월, 일, 시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계속 꽈요. 이건 아마 이런 뜻일 거다. 그래서 날짜로 써 있는데 1260일로 써 있는데도 그걸 1260년으로 굳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볼 때 답답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년, 월, 일시를 한 번에 여기다 써놓으시고 나 분명히 년하고 월하고 틀린 거 알고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성경이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61을 1260년으로 해석해도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중 삼중적인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계시록은 일단 직설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 그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1가지 사건이 7년 안에 일어나려면 말이죠, 4-5달 만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건이. 근데 3년 반 동안에 7대접이 부어지는 건 아주 분명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 가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7대접이 부어지잖아요. 7대접이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첫째가 쏟고 둘째가 쏟고 쭉 쏟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다음에 17장 18장에 그 여자가 그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장 최후의 심판들이 쭉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16장은 거의 마지막 때예요. 거의 마지막 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후반 3년 반 때입니다. 후반 3년.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이 나오잖아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짐승이 나오면 이때가 드디어 이제 후반 3년 반인데 후반 3년 반 때 7대접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에 계시록 12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말하자면은 7인하고 7대접이 있는 거거든요. 7나팔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전반 3년 반에 14개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섯째 나팔을 한번 보세요. 여섯째 나팔을 보면은 계시록 9장이거든요. 여섯째 나팔이 그 9장 13절에 있습니다. 그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7 그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5번째 나팔을 첫째 화라 그랬어요. 그럼 둘째 화는 뭐겠습니까?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이고 셋째 화는 뭐예요?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화 곧 그 5번째 나팔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거든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2억 명의 군대가 막 와가지고 싸우는 거를 얘기해요. 그게 3차 대전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상황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3차 대전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쭉 가가지고 9장이 끝나고서 이제 10장 지나서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보면은 1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거든요. 1260일 딱 나왔으니까 이건 벌써 7년 언약 안에 들어간 기간이에요. 그죠? 7년 언약 기간을 두 1260일 기간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1260일 기간, 두 번째 1260일 기간. 그러니까 1260일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뭐 3년 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벌써 7년 언약 안에 있는 상황이고 7년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 다음에 쭉 어떻게 됐냐면 이게 상황이 끝나면 언제입니까? 11장 14절.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승천하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화가 몇 년간 끓은 겁니까? 아까 둘째 화가 6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이 두 명의 선지자가 1260일 동안 있을 동안 끓었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 3차 대전 6째 나팔이 몇 년이나 끓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1년은 끓 거예요. 아마도. 아무리 못해도. 아까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그랬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냐면 그 년월 일시니까 1년 1개월 1일 1시간 동안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한 해석이에요. 그 적어도 1년 1개월 13개월 동안 끝나면 그러면은 뭐 1년 정도는 하여튼 세계 대전을 끌 거니까 1년에다가 3년 반 더하면 4년 반 동안 끝나는 거예요. 뭐가? 6번째 나팔 한 개만 가지고도 3년 반 끌었어요. 그리고 후반에는 7대접이 3년 반 동안 부어지니까 벌써 6번째 나팔은 불 때가 7년 언약 이전에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걸 얘기하죠. 그죠? 6번째 나팔 자체가 4년 반 끌었고 적어도 3년 반 이상이고 그다음에 3년 반 남았을 때 7대접이 부어졌으니까 6번째 나팔만 해도 벌써 7년 언약 이전에 부러진 게 명명백백하잖아요. 계산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아까 이 계시록 4장에 요한에게 너 이리로 올라와. 그래서 그때부터 휴거는 다 이루어졌고 오토매틱하게 모든 그리스도는 다 휴거됐고 그 밑에서 그냥 7년 언약이 인도 부어지고 뭐도 부어지고 7년 동안 다 부어진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안 맞아요. 억측이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휴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뭐 누구나 조금만 산수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아주 분명한 사실. 제가 볼 때 그거는 거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것은 절대 휴거가 아니고요. 네, 자리 조금 더 정리하시고요. 원래 6시까지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간식 먹는 시간을 많이 뺏었기 때문에 한 6시 반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마지막이니까요. 좀 집중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할 차례인데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그 저기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이 있을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술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계시를 볼 때 요한계시록이 그 순서대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일들의 순서대로 쓰여 대체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쓰여 있는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런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너무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계시록의 이 사건을 제대로 그 실생활에 우리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과 매치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그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해석을 해야 지킬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들과 이런 것들은 매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 그 대접과 나팔과 대접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후반 3년 반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후반 3년 반에 대접이 다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접은 그냥 3년 반 만에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나팔은 아까도 봤듯이 나팔은 7년 언약 이전에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요. 그죠? 7년 언약 이전에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6번째 나팔인 건 3차 대전이니까 적어도 그건 뭐 1년은 끌 거고, 그다음에 두 선지자가 나와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나갔다 그래요. 둘째 화가 6번째 나팔이죠. 예? 둘째 화가 6번째 나팔이니까 둘째 화가 3차 대전과 3년 반의 두 증인의 증거를 합쳐서 6째 나팔 둘째 화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은 적어도 여기서 물론 뭐 일반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나팔은 적어도 3년 반 이상의 기간을 의미했어요. 단위 자체가 틀려진 거죠. 왜냐하면 아까는 대접이라고 하는 건 3년 반 내에 7개가 다 부어졌어. 근데 이건 한 개 나팔도 그 길이가 3년 반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얼핏 이상하다. 그럼 나팔은 적어도 대접이라는 것보다 훨씬 긴 어떤 인터벌을 가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한다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보다도 훨씬 더 인터벌이 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기스칸이 나왔겠냐 안 나왔겠느냐. 요한계시록에 징기스칸이 안 나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인류가 생각할 때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자가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큰 나라가 만들어진 적이 없고, 그것처럼 동서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그 당시에 교류가 된 거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면서 교류가 되고 뭐 모든 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시간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징기스칸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벌써 뭐 일어날 건 다 일어났어요. 이제 그 뭐 유튜브도 발전하고 네트워크도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말한 게 다른 곳에서 다 알고요. 물론 이제 뭐 마하 5로 달리는 뭐 비행기가 지금 테스트가 되고 그런 게 뭐 뉴욕까지 뭐 1시간이고 뭐 1시간 내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사회적인 어떤 변형은 꾸준히 무진장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징기스칸이 그 당시에 줬던 충격만큼 우리에게 줄 사건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성경에서 징기스칸의 사건이 쓰여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말은 거꾸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 사건 이런 것들이 대접이랑 또 틀린 단위가 된다면, 대접은 지금 뭐 3년 반, 그리고 대접과 대접이 일어나는 기간이 뭐 10년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년, 20년 뭐 이 정도 몇십 년의 정도라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또 더 큰 그 단위가 된다면 그냥 100년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인과 인이 일어나는 거는 몇백 년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추하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100년 정도 단위 자체가 100년 정도 단위다. 예? 일어나는 기간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인과 인의 사이도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의 기간을 생각해 볼 때 보세요. 지금 그 계시록이 지금 최고까지 22장이거든요. 22장인데 3장까지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로 따진다면. 그리고 4장부터 이제 말하자면 19장 정도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고 뭐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하셔서 싸우는 전쟁이 나오는데, 4장부터 19장까지가 어떤 최후 심판 전에 그 어떤 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처음 우리가 7년 언약이라는 것이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7년 언약에 관련된 게 1260일 또는 3년 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뒤져보세요. 성경 어디죠? 성경 어디에서 3년 반 1260일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옵니까? 그게 11장이에요. 네, 11장에 보면, 여기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어쨌든지 간에 42달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42달은 얼마예요? 3년 반이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24개월 36개월 하면 3년이고 6달 더하면 4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해. 1260일은 얼마예요? 성경에서는 1년이 360일입니다. 365일이 아니고. 그래서 360일이면 어떻게 돼요? 3년이면 1080일이죠. 그리고 반년이면 180일을 더하니까 1080일에다가 180일을 더하면 1260일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 그러니까 여기 11장부터 7년 언약 상황이 7년 언약과 관련된 텀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1장부터 7년 언약이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이전에는 7년 언약과 관련 전에 7년 언약 전의 사건들이 11장 이전에 나타날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년 언약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볼 이런 상황들은 10장 전에 나왔으니까, 10장 전에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 보는 게 나팔이 나왔죠. 9장까지 보면은 나팔이 6째 나팔까지 나왔어요. 그죠? 예. 6째 나팔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9장까지는 7년 언약 이전의 상황이고, 그리고 6번째 나팔까지는 7년 언약 상황일 거다. 이걸 우리가 대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7년 언약 이전이니까 지금이 7년 언약 이전이에요. 지금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9장까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있는가 살펴보려면 계시록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일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죠? 인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지금 보면 6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살펴봐 가지고 거기서 맞추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맞출 때 이제 처음엔 듬성 되겠죠. 인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팔이 되면 그게 좀 자주 될 거예요. 몇십 년 단위로. 그 다음에 대접이 되면 3년 반 만에 한 번에 샥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산의 고통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맨 마지막에는 막 빨리 오잖아요. 3년 반 동안에 7번 대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아주 고통이 급격하게 오죠. 그러나 그 전에는 고통이 펑 오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 이거죠. 만약에 인이 100년 정도 단위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가장, 그냥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인데, 제가 세계 역사를 배웠을 때 가장 내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라고 제가 생각됐던 거, 그거 하나 딱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아마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역사 중에서 가장 그 최근의 것이 아니라 이전 중세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라면 인 중에서 찾는 게 아마 더 들어맞을 확률이 클 거고, 그죠? 나팔이면 아무래도 간격이 몇십 년 차이니까 지금이
예를 들어서 7년 언약 후반부에 3년 반 동안에 대접이 막 부러지고 지금이 여섯 번째 나팔 이 그때까지 일어난 것이 7년 언약 이전이라면 그러면 지금 하여튼 나팔 시대에 있을 확률이 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중세 시대나 뭐 이런 때 내가 세계사에서 참 기억나는 거 이런 거 딱 생각하면 그건 아마 내가 볼 때는 인 중에서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역사상 저거 진짜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흑사병 아세요? 그 흑사병이 뭐 한 거예요? 흑사병이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거든요. 유럽의 인구를 그냥 억명 단위로 죽였어요. 억명 단위로 죽인 게 흑사병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기로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섯인 중에서 가장 찾기 쉬운 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지만 크고 역사적이면서도 중요하고 인상적인 사건일 경우에 찾기 쉬운데 그러한 사건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이제 흑사병을 찾고 흑사병과 관련된 거를 찾아보라 그랬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넷째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계시록 4장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록 4장에 보면 아까도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좌에 24보좌들이 있고요.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연류관을 쓰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하늘나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는 그 물로 된 바다가 없다 그러죠. 보통은 물로 된 바다는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온 세계를 전부 바다로 덮으셨잖아요. 물로 덮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바다가 더 이상 없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리로 된 바다가 있어요. 물로 된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생물들이 나옵니다. 이 생물들이 이제 그 하나님 주위를 이제 그 네 생물이 나오고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 구절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24장로들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24장로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벌써 특히 어디서 했냐면 영분별이라는 그 데이비드 오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데이비드 오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걸 이제 제가 증명을 하느라고 할 때 이 그 24장로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신접한 자와 그 초혼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면 신접자, 초혼자 이런 자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신접자는 누구냐면은 점을 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을 영을 부리거나 그에게 물어보며 사후 세계와 교통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일명 영매자라고 함. 예를 들어 요즘 그 신사도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중에서 뭐냐면 나는 성령과 굉장히 친밀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베니 흰 책을 보면 뭐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그런 거 있죠. 보셨어요? 거기 보면 뭐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책 뭐 한두 페이지 보니까 너무 웃겨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책 안 읽었거든요. 한두 페이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거짓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성령과 친밀하다고 얘기하면서 뭐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성령님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신접자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familiar spirit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물론 영어적인 표현이지만 familiar라는 게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 영과 내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다고 그러죠. 그 familiar입니다. 이 familiar가. 그래서 이게 보면요, 뭐 계속 뭐 자기가 뭐 그 영과 대화하고 뭐 그 영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를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자기 재산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고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12장이군요. 예. 여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침을 물리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리젝트 하세요. 나 그 관심 없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굉장히 페어하시고 공정하시는 분이고 잘 나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부탁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너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 나 그렇게 사사건건한 그렇게 너 내가 그런 거 관심 있는 줄로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 몰라도 너무나 엉망진창인 그런 예언들을 해요.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그 퍼밀리아 스피릿과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책을 썼는데 내가 책을 썼는데 이걸 예수님이 감수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수해 주셨으면 그 책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말씀을 그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쓴 책을 감수해 주는데 그 책이 뭐 다 맞았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면 말이 되죠. 성경이라면 말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들어오시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을 들을 때 그걸 그냥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카로운 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날카로운 검을 입에서 그 검이 나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그 자신이 다르게 행동하실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칼은 날카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기 전에 그 칼이 나에게 대해서도 분명하게 내가 어디를 해도 내가 그 칼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자만이 날카로운 칼을 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칼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양날을 가진 칼이라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칼을 댈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양날 가진 칼이니까 한쪽 칼로는 나를 죽이고 한쪽 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뭐 의롭다고 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칼로 내 자신을 죽이고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참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입에서부터 칼날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칼이 나오는 근원으로서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 말하고 실제로는 자기한테 예언은 다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없다는 조차 모르고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냐, 이게 과연 그 악한 영이냐, 귀신이냐, 퍼밀리아 스피릿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갈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제가 가까이 있던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젊은 청년도 그런 일을 했어요. 예. 그 청년도 갑자기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예언 제언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그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청년이 한 얘기를 다 듣고서 막 그거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말이 아니면 다 좋은 말이지만 한두 군데 분명히 빵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짚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건 다른 영이다. 짚어줬어요. 나중에 이게 다른 영인 것을 알게 됐죠. 그거를 예언하던 청년도 자기가 왜 그랬나?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때 되게 창피하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그 부모가, 그 청년의 부모가 그거를 이제 그게 잘못된 영인 것을 알고서 그 후에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애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예언할 때는 말이죠. 그 예언이 좀 놀라웠습니다. 뭐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영이면 일단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게 뭐 아까 뭐 쓰러뜨리는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일향 미쁘시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은 항상 믿음직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신 말을 주님이 스스로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은 잘못하면 일구이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일구이연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접자들, 이 포밀리아 스피릿 이런 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죽이라고 얘기를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리는 귀신이 이제 중세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뭐 신사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옛날부터 벌써 다 그 뒤집어지고 그런 그 귀신이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게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리즈너블한 논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뛰어넘어서 비이성적인 어떤 그 이상한 희한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부리는 귀신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밀리아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막 맨날 붙어가지고 그에게 무슨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이런 그 부리는 귀신을 그 접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 테크닉이 뭐냐면 매일같이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할 때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명상을 해요. 명상을 예를 들면 내가 뉴턴을 만나고 싶다. 그럼 뉴턴을 만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명상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뉴턴이 찾아와서 지혜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그 뉴턴이 아니죠. 뉴턴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와서 여기 와서 뭐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뉴턴을 빙자한 귀신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무릇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릇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그에게 공격할 여지가 충분히 많은 거죠. 그런 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것은 영매를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사울이 죽은 것도 그 말하자면은 그가 신접하는 그런 여자에게 찾아갔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니 힌 스타일의 그런 소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무슨 자질구레한 사건들 이런 걸 가지고 넥타이를 어떻게 해라, 그런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건 귀신입니다. 그럼 이제 말하자면 여기 24장로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미 그 영분별이라는 그 동영상에서 이미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그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진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아까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돼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구약의 24 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거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주의 어떤 그 영적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영적 실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입장을 가지냐면은 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 하고 또 그 요한이 이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건데 결정적으로 증거가 뭐냐면 계시록 7장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장로라는 건 24장로죠. 여기서 얘기하는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걸 결정짓는 이런 겁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요한이 이 장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하고 부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이게 어떤 사람이라면 요한이 내 주여라고 불렀을 때 장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요한은 말하자면 12사도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내 주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대한 기둥과 같은 자인데 그가 내 주여라 했을 때 이 장로 중에 한 명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따라서 이 장로의 지위는 요한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어떤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랬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생이라 이렇게 칭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중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장로 중에 한 명하고 요한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요한이 그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너 나한테 이거 묻지 마. 나한테 물으면 초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 이분이 죽은 자였다면 그러면 너 나한테 물으면 안 돼. 너 지금 범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초혼이잖아요. 자문을 구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줬어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를 해와서 알겠지만 우주를 다스리는 장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적 실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코멘터리를 이렇게 쓰신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코멘터리 이분들이 교회 장로다 또는 뭐 사도다 또는 이스라엘 뭐 족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그 사도 요한하고 말한 거를 범죄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범죄거든요. 이게 초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처음부터 다시 써줘야 돼요. 이건 심각한 범죄니까요. 이건 죽어야 되는 범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24 그 장로는 어떤 그 우주를 다스리는 영적 실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7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나오는 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우리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이라면. 근데 저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쭉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는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속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떤 우주에서 그 우주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주석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네, 그게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뭐 4장은 그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어떤 우주의 그 장로들과 내 생물에 대한 이제 인트로덕션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에 보시면은 이제 7인으로 봉한 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책을 띌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죠. 5장 4절에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런데 누가 합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책을 펴야 될까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펴기를 그렇게 갈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책이란 건 말하자면은 앞으로 이 인이 하나씩 띄어져야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인이 첫째인, 둘째인 사건들이 발생하면 무슨 유익이 있길래? 사건들이 사실 심각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를 더 알게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책이 띄어져서 인이 띄어져서 이 책이 띄어져서 하여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 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받아서 이제 띄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5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부터 실제로 이제 그 인을 띄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 그 인을 그 설명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인을 띄셔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때 이런 사건들은 모두 다 인위적인 사건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이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사건들만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그 이런 인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꾸준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켰어요? 아람을 일으켰다가, 그죠? 아람, 아수르를 일으켰다가 바벨론을 일으켰다가 사람 막대기로 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어떤 그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신 게 뭐 성경에서 무수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그 인을 띄시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인간들이 어떤 그 막 그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건들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런 사건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 사건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의 해석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생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흰말이 있습니다. 흰말이 있고 그다음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뭐 그렇게 쭉 나오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게 이제 넷째 인까지인데요. 그 말이 네 마리가 나오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그 여기서 말이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사람들 죽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주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첫째 말을 보면은 말이죠. 첫째 말은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흰말을 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둘째, 셋째, 넷째가 전부 다
이 뭔가 흉흉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도 그런 흉흉한 사건 중에 하나일 거다.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도 분명히 탄자가 뭔가 화를 가졌어요. 화를 가졌는데 화살은 안 가졌죠. 화를 가졌는데 화살을 안 가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죽여요, 사람을?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인다기보다. 네, 그렇죠. 총알이 있는 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략을 써가지고 그를 이기려고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권모술수, 계략, 조직 이런 것들을 써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넷째 말이었어요. 넷째 말을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거든요. 땅 4분의 1. 그러면은 말하자면 땅 4분의 1이면은 이게 엄청나게 사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잡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 4분의 1 엄청나게 사람 죽은 거. 저는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세계사를 고등학교 배웠을 때 저 흑사병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흑사병과 이거를 매치를 이제 시켜본 거죠.